1926년 6월에 개벽이라는 월간지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이상화라는 시인이 쓴 시로 당시 일제강점기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그 비참함과 애통한 심정을 빼앗긴 들로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나라 독립에 대한 그 염원의 마음을 봄으로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요일마다 이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이상화 시인이 표현한 이 빼앗긴 들과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남쪽으로, 그 이스라엘 쪽으로 침공해 들어오게 되죠. 결국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아있는 이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과 이 국경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은 그러한 남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땅을 포위하고 그들을 점령하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빼앗긴 들과 같았고 그들은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회복할 것에 대한 봄을 염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빼앗긴 들과 같이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받은 그 소명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들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었고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애굽 가운데서 이루시고 때가 이를 때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과 소명을 부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신의 힘으로 이웃의 그 물건들을 약탈하며 온갖 포악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해야 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뇌물을 바라며 불공정한 재판을 행하고 자신의 삭슬을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그 배에 어떠한 이익이 채워줄 때에만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언했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은 이스라엘의 전역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온 땅 가운데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더 이상 그들은 제사장 나라라는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소명을 주시죠.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의 자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소명을 이룰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겁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어느 공동체의 리더로 있다 한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모교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마다 가장 기대감이 넘치던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냐? 다음 해에 새로운 교육자가 오는 시즌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역자분께서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새로 이분이 오시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학위도 많으시고 사역 경력도 많으시니까 이분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막상 오시니까 어떨까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별 다를 바 없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문제는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의 실패와 성공,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하지만 그 사람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주신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미가서 말씀에는 그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실제로 이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을 빼앗긴 들과 같이 만들어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보는 이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긴 들과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이 그곳에 봄을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를 그곳 가운데 베푸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는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전에 남유다를 책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스라엘은 그동안 주변국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며 그곳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었죠. 어찌 보면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작은 산, 아니 산이라고 부르기조차도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끝날 나의 때가 이럴 때에 산으로도 여겨지지 않았던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존재로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곳 가운데에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곳 가운데 달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이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갈 때는 이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성읍을 빼앗고 그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백성을 사로잡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이전과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실패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은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죄악에서 고침받고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모든 민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외치며 돌이켜 주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칼과 창, 그러한 무기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악들이 제하여질 때에 그들 가운데에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기들, 칼과 창을 낫과 보석과 같은 농기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전쟁 같은 그 모든 악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하나님의 참 평화, 샬롬이 온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고 이를 통해 온 민족이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실패한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 소명과 정체성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토록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산 위에 굳게 선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뛰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여호와의 평강을 세상에 충만케 할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그런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은이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놈 위에도 누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놈 위에는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세상에 날고 뛰는 그 어느 큰 공동체보다 뛰어난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난 존재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 굳게 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또한 산 위에 굳게 서는 존재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광된 존재인 이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이론, 어떠한 논리, 철학,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야만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세상 가운데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산 위에 굳게 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곳에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곳곳에 흘려보내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상이 주를 알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 막중한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단지 우리의 영혼의 충족을 위해서, 우리의 갈급함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주기 위한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이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막중함, 그 영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함 때문에 이곳에 모인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말씀만 나누면은 이러한 질문이,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나 벅차고 여전히 저에게는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막중함, 그 영감됨,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제 삶은 너무 버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교회로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교회로 모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연약하죠.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혜도 있지만 동시에 아픔과 상처, 여러 가지 갈등과 쓰라림,
믿음 없는 모습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는 자를 남은 백성으로 쫓겨났던 너희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 거야. 작고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산 위에 굳게 선 강한 나라가 되겠다고,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시달리고 죽음으로 내달려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삶에 찾아오신 것이죠. 사망의 가장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자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직접 그러한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까지도 이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 연약함을 묵상하거나 그 연약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매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을 제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나의 억눌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나의 억눌림을 자랑스러워한다. 근데 때로는 참 공감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있고 그 억눌림에 내가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너무나 괴로워 그로 말미암아 절규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 환난 중에 환난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록 나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 환난, 그것이 나를 너무나 짓눌러 괴롭게 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산 위에 굳게 선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억누르는 그 환난을 즐거워한다, 나의 억눌림을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는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완연한 봄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에 부르짖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그 땅에 왕이 없고 모사가 죽은 그 땅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며 부르짖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절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들 몸부림치며 부르짖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 몸부림치며 부르짖어라. 그들이 몸부림치며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왕이 없고 모사가 죽은 그런 비참한 상황과 현실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곳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이 이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명확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넉넉지 않은 현실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요,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억압과 한숨, 우리의 비통함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에 낸시 엘리엇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고 몸이 허약한 이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서 학교에 들어갔지만은 주의가 산만하고 또 지능이 낮다라는 이유로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 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 낸시 엘리엇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집에서 직접 가르치며 격려하며 그 아들이 무엇인가 행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이 어머니 덕분에 이 아이는 장성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업적을 낳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전구를 발명하여 세상을 환하게 밝힌 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이 에디슨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어머니뿐이다. 이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 엘리엇이 없었다면 지금의 에디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세상은 어두움 속에 세상은 전구가 없이 어둠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헤아려 주시며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산 위에 굳게 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굳건히 설 수 있으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이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주님 같은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에 빼앗긴 들과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너무나 지치고 고단한 일상, 예기치 못한 어떠한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시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산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세상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오 우리의 온 심령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 온 세상이 주를 알고 주를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